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 살리라. 그 은혜로 나 살리라.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아쉽게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우리가 없어서 마음으로 각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저는 사실 모든 순간이 새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새로움보다는 모든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좀 생각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기로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아마 새해 해맞이를 간 것 같아요. 이유는 있겠죠. 새로운 결심이나 또 생각해 볼 만한 일도 있겠지만 모르죠. 우리 성도들도 갔다 온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나쁘거나 좋거나 이런 문제라기보단 주님으로 모든 순간에 새로움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음의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참으로 많은 의미나 또 이치들이 이곳에 담겨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냥 일단 단어들의 뜻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고, 부여된 노동 이런 뜻이기도 해요. 수고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은 삶의 무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칫하면 직장, 또 코로나 혹은 남편, 자녀 이렇게 육신적이거나 육신적 삶에서의 부담감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영적이라고 일단 전제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이 짐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자기 경영의 삶의 무게입니다. 자기 경영이 원활해 보여도 모든 것들의 부작용과 또 다른 요구의 반복으로 인해서 그것에 묶이게 되고 또 그 짐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이들은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 그 죄의 짐과 함께 종의 노예죠. 종이죠. 종의 멍에 악한 영에 세상에 묶여서 끊임없는 요구를 받고 그것을 실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묶인 자들의 그 수고로움, 죄의 짐 이런 것들을 지은 모든 이들로 인생들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고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인은 내게로라도 아니고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내게로 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죄의 짐, 에덴에서부터 자기 경영과 그 부추김의 삶에 빠져서 그 굴레를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오라. 이 오라는 말도 뒤따르다, 함께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와라 하고선 가면 뭘 하죠? 라고 묻는다면 결국 안식, 쉬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면 안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휴일과 같은 그런 편안한 쉼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더 이상 세상이 관계할 것 없고
악한 영의 요구가 없는, 이젠 무언가 해야 하는 무엇이 없는 거죠. 왜? 주께서 다 하셨고 주께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스림과 직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중엔 그치다, 그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모든 수고, 모든 짐이, 모든 요구가 그쳐야 맞습니다. 정황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감각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영혼들은 그 그침을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해요. 29절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과 같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는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마음입니다. 내적인 이런 감각이라든지 중심부, 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나의 멍에, 이 쥐고스라고 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도 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영적으로는 그냥 멍에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두 짐승을 연결시키기 위한 장치로 설명되죠. 우리는 멍에가 보통 소가 혼자서 등에 지고 쟁기를 밭을 갈죠. 논을 갈고. 근데 이곳에서는 꼭 둘이 한다 그래요. 이게 좀 교육적인 의미이겠죠. 새끼하고 어미하고 해서 어미가 하는 대로 새끼가 교육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새끼가 또 크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는 가르치고 하나는 배우고 하는 두 짐승의 멍에, 보통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배우셨습니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마음을 향하게 하다, 그리고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배운다는 것이 우린 배운다는 바로 지식적인 개념을 떠올리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겁니다. 마음을 향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감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마음을 향하는 법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반드시 감각하고 이해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을 줄 생각해요. 나와 결합해서 마음을 나에게 향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배우게, 이해될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이,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단어는 그야말로 마음 칼디아라고 하는 거고, 이 마음은 푸시케입니다. 이제 조금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인생, 삶이죠. 숨이라는 것도 있지만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앞에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내면의 그런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뒤에 마음은 멍에를 메고 결합하여 마음을 들이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함께 가는 거죠. 멍에를 메고 함께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살펴볼 만한 곳이 눈에 띄긴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심에 오라.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바로 이 공식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 나가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은혜는 받아야 모든 만물이 받듯이 어느 때는 은사도 받고 형통한 경험도 누린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은사도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모두가 다 패한다고 해요. 그때는 필요가 없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죠. 내 경영의 허망함과 추악함과 무능함을 알아야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동기가 형성된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런 장을 펼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그런 동기를 못 만나니까. 순탄하다고 해서 못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일이지 환경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탄하죠. 그렇죠? 면구 같아도 많이 순탄해 보여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또 하고 빨리 뭐 시험에도 붙고 또 아무튼 이렇게 뭐 부모님 속 안 새기고 그래도 이렇게 참 순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가난함이 없나? 주께로 나가는 것이 약한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보면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정도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방향성이나 마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소망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 세상에서 혹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과 전혀 별개로 영적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리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람이 같은 경우는 조금 고난이 조금 이렇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많은 동기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환경이 준다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근데 자극받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주께 나아갑니다. 아무튼 어떤 동기든 어떤 계기이든 모든 이들은 주께 가야 합니다. 오직 그 길일 뿐이죠.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많은 길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멍에를 함께 맨다 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함께 도모한다는 뜻이고 대신에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함께 걷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멍에 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연상이 되는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가서 나귀의 그 주인한테 나귀를 좀 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그런데 어미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새끼를 탔을까? 그죠? 새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어미도 있는데 왜 새끼를 구태여 타고 그렇게 들어가셨을까? 영적인 아마 많은 교훈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저는 충분하게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쉽게 다가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만 봐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한. 근데 왜 낙이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비유겠죠. 그리고 충분히 질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빠르게 생각해도 그런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해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카펫이 없으니까 웃옷을 벗어서 막 깔기도 하고, 그렇죠? 더 이상의 환영 장비가 없으니까 나무가지를 잘라서 왕으로 오심을, 그렇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적인 자들의 외침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보여졌어요. 그 중엔 물론 많이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뭔가 독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합했다고 하는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가장 그죠? 먼저 떠오르죠. 나는 정말 주님의 가지인가?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나는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기대하며 실행하고 있는 건가? 나의 삶은. 그래야 그분이 포도나무 혹은 생명나무고 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스스로에게 성립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절대절명의 진리 가운데에서 이 원리 앞에서 사단은 반드시 교묘한 어떤 생각을 끼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다가도 옆길로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내가 가지인가? 이렇게 하면 뭘 생각해요? 그렇다면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벌써 어긋나기 시작해요. 난 정말 뭔가 주님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난 아닌가 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뭔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는요, 100년에 한 번 열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에 어떤 열매들이 그죠? 과수원에 나무 이렇게 심는다고 막 열매 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나무는 몇 년이 가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게 있어요. 또 결합이라고 하면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성경에는 비유로 잘 표현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이 결합의 형태가 혼합 형태가 아니라 나는 나의 존재감이 있고 주님은 주님의 존재감이 있으며 서로의 교감 가운데서 단지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멍에로 짐을 지고 이 짐이라고 하는 표현과 멍에 결합 이렇게 이어지며 생각을 해보면 모든 짐은 주께서
지신다는 뜻이죠. 나의 모든 짐을. 그분이 지셨고 죄의 짐을, 모든 이들의 죄의 짐을 주님께서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다시 죄의 짐을 지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죠. 마음에서는 붙어 있지 않아요?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우리 마음에 집을 지으시고 동거하고 계시죠. 주님은 그래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은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어야 하죠. 그럼 이제부터 말씀을 지킵시다. 이렇게 가면 또 사단의 소리를 듣듯이 이렇게 좀 어긋나는, 비껴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청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난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뿐이죠. 그것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이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주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향하고 이해하는 것,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만 향하면 정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또 본분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난무해서 왕성해서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라고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혹시 아이를 갖게 되면, 그렇게 아이는 갖기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즘. 아이를 갖게 되면 부디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친구가 되시고 마음의 교감 가운데 마음의 성장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홀로 생각하게 하고 홀로 생각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바쁘든 혹은 그런 가치관이 그렇든 어쨌든 간에 그런 환경을 제공하면 대단히 어려운 중독적인 장애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게 된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 가난함에 비례해서 선명한 그 감각을 교감하게 됩니다. 그분의 감각을 통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주님의 형통으로 정말 풍요롭게 변하고 자유한 그런 쉼이 주어지게 되죠. 아마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면,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있지만 쓰임새가 없거나 혹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활용을, 선용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성도들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위는 어디 가나 광야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위가 갈라져서 샘의 근원이 터지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부분은 우물을 팔 겁니다. 누가 바위를 쪼개서 거기서 우물을 얻으려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바위도 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또 놋뱀도 말씀을 드렸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아이디어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고 그런 그런 능력은 아예 세상에 없죠. 그러나 항상 보던 구름이 그늘을 만들고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지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뢰하면, 마음을 향하고 주를 기대하면, 그리고 감각하려고만 하면 우리의 환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기적이라고 구태여 말할 필요 있을까 싶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용하시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고, 하나님은 지독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으며, 그리고 그렇게 감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야 하고, 마음을 향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죠?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당연히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잘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궁금해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여태까지 별로 간증이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왔지만, 그래도 오늘 또 토요일이고, 그렇죠? 새벽부터 계속해서 고생들을 많이 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고생을 하지 않고 주님 좀 다음 단계로, 다른 환경으로 인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은 어떤 노파심이나 혹은 연민 같은 거죠. 그 끝에는 사실 주님 뜻대로 그러나 하세요 라고 해요. 근데 쉽게 환경이 변하지 않네요. 우리가 이제 곧 이사도 가게 되었지만, 우리 1층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첫날 도시락 하던 날도 생각이 나요. 20몇 명이 그때 서희도 있었고, 그렇죠? 보람이도 거의 메인이었는데, 아무튼 많은 지체들이 뭘 같이 해본다고 시작을 했던 일이에요. 욕도 많이 먹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위기가 너무 많았고, 근데 한 번도 옆에서 함께 갔던 지체들이 그렇게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기라고 느끼고 위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께서 하시면
망하든 흥하든이 아니라 잘 되거나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라고 하는 외길에서 늘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물론 주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 이렇게 하면서 왔지만 오늘 정도의 이 정도 시점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 이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젠 선명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실질적인 위기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진짜 꼭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올림픽도 그랬고 100주년 전국체전도 그랬고 인천공항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아찔해요. 인천공항 때도 전국의 대기업서부터 전부가 다 그때 아무튼 입찰을 하듯이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정이 되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선정해줘요. 분명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학원도 메가스터디도 그렇고 원래 FNS가 자체 내 푸드 서비스 회사가 있대요. 다른 데는 다 거기서 하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는 데만 남겨놓고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장면도 막 이제 스쳐 지나가거든요. 이제 그게 끝나면 세상 말로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망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요. 지금은 새벽 3시부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삼성에서 와서 그래요. 상무까지 와가지고 그 수많은 이런 거래처에서 웰스토리 식자재 거래처에서 우리가 독보적 이러는 게 우리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놀래서 말을 잘 못 잇고 그래요. 막 사람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요. 특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세무사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오늘은 폐지 줍는 분이 오셔서 그래요. 박스가 막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양이 몇 차례씩 나가는데 큰 트럭도 오고 트럭이 한번 왔다가 다 가지고 가면 금방 쌓이니까 다음에 스타렉스가 오고 그 다음엔 다마스가 오고 막 계속 와서 가지고 가는데 오늘 스타렉스로 온 사람이 그래요. 다 다녀봐도 여기만큼 되는 데는 없고 여기만 잘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가요? 그러고 아무튼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30군데 정도 수도권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 대기업이에요. 롯데, 아워홈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우리가 하는 데가 지금 호텔 빼놓고는 호텔 2군데 하고 그다음에 3군데를 하게 돼요. 근데 하고 있는데 불만사항이 그 예민한 분들이 그냥 자가격리가 아니라 환자들이잖아요. 거긴 치료제도 치료시설도 없고 그냥 격리만 되어 있는 환자들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원이 막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죠. 민원이 없는 데가 딱 우리가 하는 데만 민원이 없대요. 난 그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돌이라고 하는 학원을 할 때는 젊은 애들한테 정말 온갖 쌍욕을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메뉴를 확장하고 정말 바닥을 기듯이 훈련을 했거든요, 애들이. 그게 딱 끝나고 이쪽으로 하는데 모두가 감사해요. 그 도시락을 받는 사람들이 대박이라는 얘기도 있고 자기는 여기서 치료가 끝나고 이게 나가면 계속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주무관들도 계속해서 카톡이 와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죽하면 경기도에서는 우리 회사를 모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다음에 또 이게 치료센터가 늘어나면
그 조건에 부합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막 도시락 회사들이 엄청나게 붙었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윗선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 욕먹을 때가 몇 개월 전인데 지금은 또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하는 건지, 그때 그전에는 또 뭘 그렇게 못했는지. 사실은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욕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성장에 주님께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절묘한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은혜, 예비하심, 그런 아주 많은 영적인 요소들을 계속 보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주의 뜻대로 하시겠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많은 어떤 소망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청지기, 마지막 때에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믿음의 청지기들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육신을 입고 우리가 모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날이 지금부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규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 생각이 나니? 왜냐하면 규현이를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주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너 강남 메가스터디에 같이 갔던 때 생각나니? 네. 한 30대 중반 정도 된 후반 원장 부원장 뭐 쫙 있는데 가서 이 나이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신촌매가 갔는데 생각나니?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점심시간에 우르르 나왔다 올라가려면 쫙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뭐 새치기도 하고 또 잡상인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경비들이 딱 서서 철저하게 탁탁 해서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조그마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권위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경비하는 그 주임이. 그래서 뭐가 도시락에 올라가려면 30만 원씩 내라 한 달에 이러더라고요. 안 할래면 말고 탁 그럴 정도에서 이 나이에 내가 귀여나 가서 그런 걸 다 타협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뿐이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어디 가서도 그랬고 어디 가서 올림픽 때도 정말 그 난방을 안 해줬어요. 캄보디아인가 미얀마, 이게 생각나요. 비닐하우스 며칠 전에 저 동사했다고 이 비참한 소식이 들리는데, 노동자가 우리 속초 가서 일할 때 그 스콘도 사장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방을 제일 끝에 줬는데 거기 난방이 안 되는데, 거길 줬는데 왜 난방이 안 되는 데를 주니까 방값을 안 내는데 그 정도도 방을 그냥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정말 고생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근데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나 또 아니면 내가 경력이나 나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간 길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과 성장을 위해서 그 초보적인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끌어주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언젠가는 내가 갔던 그곳까지 가고 그곳에서부터 아이들은 또 날아올라 가겠죠.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셨던 그런 뜻이고 방법이고 흐름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짐을, 이 멍에를 예수님이 멍에를 져야 하는 분일까요? 멍에를 져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 눈높이에서 우리들의 쉼을 위해서 그 멍에를 찌고 우리는 세상을 치리할 수도 짚어갈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함께 맞이하며 내 마음에서 감각을 통해 결합된 이 교감을 통해 함께 걷는, 나를 위해 함께 걷는, 이 시간을 함께 걷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그야말로 쉬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도 하며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기도 하며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며 이 인생을 함께 걷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함께 감당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순응할 때 마음을 향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순간의 모든 치리함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의 감각들을 주께 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수많은 이 감각 가운데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고 행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 주와 결합하고 주님께 배우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냥 단순히 쉼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무엇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많은 이들을 평안 가운데 불러낼 수 있는 많은 유형들의 각자의 일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짐, 자기 경영적 삶의 무게가 있었고 악한 영의 끊임없는 부추김과 묶임 가운데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며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새해에는 이제 다시는 종노릇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세상과 야합하고 마음을 세상에게 주어 세상이 요구하는 달콤해 보이지만 극독인 그 모든 것들에 또다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와 이미 결합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언제든지 기쁘게 담당하십니다.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가 하신다는 당연한 전제 앞에 시간을 맞이하고 상황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해는 다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신적인 욕구나 성품의 중독성에 사로잡힌 그 옛 모습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루신 아름다운 안식 후 첫날의 새로운 생명이 풍요로운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오직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께 드리기 위한 내 마음이 되기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주가 알게 하시는
감각하게 하시는, 이해하게 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올해는 이 결합이 견고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가운데 주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뜻만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 그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한 해입니다. 그저 막연한 새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 영적 새로움, 주님과의 관계에 견고한 그런 새로움이 있기를 바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다스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와 함께하며 주님의 귀한 보호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안식,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광고한 것처럼 저하고 통화를 하거나 조용히 만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좋으니까 문자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린아기 있는 가정들, 또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도 있죠. 이때일수록 더 주님을 향해 마음 들이며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응원하는 기도가 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악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늘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